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진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기억이 남는 것은 한 예루살렘 성에서 한 1km 떨어졌는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다 밑에서 바라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얘기할 때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도 성전에 갈 때는 올라간다고 해야 지하실을 내려간다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은 항상,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전부 사방에서 이렇게 올려다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한 1km 떨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가 제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처음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거 예수님 생전에 계셨을 때 있던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큰데 많이 썩었더라고요. 고목나무가 됐더라고. 모나고 오래가 그 두 나무가 있더라고요. 다 죽고 두 나무가 현재 살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양식거리가 됐던 거죠. 거기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고 그 기름이 또 만병통치약이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보면 다 뭐 물린 데도 바르고 상처난 데도 바르고 먹는 데도 또 뭐 이렇게 묻혀서 먹고 아주 그런 기름이거든요. 근데 그 잎이 감람나무 잎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람나무는 모든 걸 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람나무를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 근데 감람나무를 비유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나쁜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가 나쁜 감람나무가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젖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주목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감나무 가지를 찢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붙여야 참감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다 접붙인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치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산에서 여러분들 그 쓸모없는 아주 그 열매도 오적지 않고 먹기도 좀 거북한 이런 나무를 갖다가 좋은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 접을 붙이면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과, 유대인은 여기서 좋은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 가지를 잘라다가 돌 감람을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에다 접을 붙여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무슨 감람나무였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누가 거들떠도 안 보고 누가 봐도 호화롭고 호기심도 못 느끼는 이런 돌감람나무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나무예요? 참감, 좋은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 접을 붙였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자,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너희들이 전에는 돌감나무였잖느냐. 근데 참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맞는 얘기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맞는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언제 생각 못해요? 올챙이 알아요? 올챙이 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느 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더 힘들 때, 안 믿었을 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었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20절에 그랬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여러분들이 악재가 된다고 그래요. 교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재가 된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잠언서에 보면은 1000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겸손치 못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을 헐어버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똑같은 안 믿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상숭배하고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35년 됐는데 복음에 들어온 지가 135년 됐는데 135년 전에 우리가 다 어른들 따라서 제사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와서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바울이 이거를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저기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무슨 나무예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나무였다고요? 돌감람나무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누가 그 돌감람나무에 무슨 짓을 해도 누가 그것을 방해줄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누가 그것을 안타까워할 사람도 없었던 우리가 지옥 간다고 누가 뭐 안타까워하고 잘못된다고 누가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돌감람나무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마음 아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자살을 해도 지옥 가고 안 해도 지옥 가. 그런데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하면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죽을 때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 가지고 살라고 노력하면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함부로 여러분들 내 목숨이라고 끊습니까? 그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위대한 누구라도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자살하면 여러분들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아요.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박원순 그 시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미투의 뭐라고 하는가요? 간통, 강간, 우리 지금 이게 뭐지? 성폭력, 이런 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미투에 사건이 있던 모든 사람들을 따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 뉴스 봤을 거예요. 이 전시를 해놨는데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박원순이도 여기 전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역사에 남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놨지만 이제 거기다가 전시하게 되면 어떻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자식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의 가문들도 그렇고. 그 우리는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까지 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천국도 가야 되겠지만 후손들에게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근데 사실이요,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장담할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가면은요 한순간에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근신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근신하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다녀가지고 사실 더 무서워, 남자보다. 근데 여자들은 밑에서 들어간 여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남자들만 많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가 적극성일 수밖에 없는 게,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남자에서 빼다가 만들었잖아. 그렇게 남자는 자꾸 제 건 줄 알고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가 보다. 이 뼈가 내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말썽이 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정말로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남겨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교회다라는 걸 남기고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자꾸 교회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돌감람나무, 쓸모없는 이런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돌감람나무에서는 꺾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당해가지고 참감람나무의 믿음으로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후손들도 여러분들이 그 가지에서 돌감람나무였지만 열매는 참감람나무, 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손들도 이런 가지에서 나온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리드를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 불신자, 마귀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감람나무라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고 늘 항상 우리가 겸손해. 나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도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과거에 교회 다니는 거 싫어했고 나도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거를 지금 아주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밤이고 낮이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늘 상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게, 이러면 주일 지키라고, 주일날 나오라고 제가 한마디도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3층이나 이렇게 2층에 가득 미국에 앉은 것은 이건 전적인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통골이 여러분들 나오겠습니까? 어제는 확진자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라크에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제쳐놓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가득 메운 것을 보면 여러분들 전적인 개인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발견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늘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주님을 못 본다고 하지만
아내 속에, 남편 속에 서로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밥 먹을 때 기도하거든. 아, 우리 남편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은혜가 있구나. 밥 먹을 때 그냥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무슨 기도 생활하고 찬양을 불러도, 찬양 한마디 부른다 하더라도, 아, 우리 남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늘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서 서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 발견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서로 상대방에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도 서로가 이런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느냐?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 뿌리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뿌리가 나오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열조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열조들을 생각하는 그들의 진액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 나무가 아주 상당히 웅장하게 잘 컸어요. 가지가 많이 퍼졌어요. 잎사귀도 좋아요. 열매도 막 참 많이 열었어요. 먹음직스럽게 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내 가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하고 교만 떨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모든 진액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인 뿌리가, 그리스도의 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키웠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의 진액,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진액이 함께 받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무상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그 뿌리, 말씀의 뿌리에서 진액이 나와서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뿌리에서 이 말씀의 생수가 흘러갈 때 이 우리는 말씀을 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의 역할이 너무 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물이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휘엄칠 만큼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목교회가 휘엄칠 만큼 2층이나 3층이나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에 조금만 펴지면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구 도와주면 교만하고, 그 이유가 다 뿌리에서 진액이 나와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이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요. 하인들하고 마리아 엄마하고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한참 무르익은 잔치집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것을 발견했냐면 마리아 엄마가 그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 집에 지금 이 행사가 무르익었는데 지금 손님들도 많고 이렇게 좋은 행사에 가장 중요한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가 이렇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데 병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병 걸린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정말로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망한 거고 실패한 거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뭐 상관없어요.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예요? 내 문제야. 그 집에 술 떨어진 건 그 집 문제지 예수님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한 것도 네 문제지 나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물론 맞아요. 예수님 상관없어요. 내 문제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문제가 둔 거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하인들 찾아가서 그래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사업에 실패해서 부둔하게 되었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물을 갖다가 6독 아구까지 다 채워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했더니 떠다 줘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시키는 대로 하는 도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 예수님하고 내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 문제는 그 여자요, 내가 그 무슨 상관이냐고 한 이 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가 지금 그 아주 소소한 것 조그마한 걸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네가 순종만 하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사업에 실패한 걸로 성공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우리가 복종을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뿌리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맺었다고 이거 좋아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뿌리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뿌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능력이 아니었으면, 신앙이 아니었으면,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라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두려워해라.
나무는 어디에? 뿌리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든 진액이 뿌리에서 올라가듯이 모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든 성장이 말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도는 누구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다 마찬가지. 목사도 그렇고 말씀을 먹고 살아요. 나무는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인 진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 여러분 진액을 먹지 못한다면, 나무가 뿌리에서 그 물과 모든 진액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걸 먹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라면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도 다 잎사귀가 떨어지고 과일이 아무리 원점 실어도 다 떨어집니다. 왜? 진액이 안 올라가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출세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진액이 없다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금방 그거는 시들고 말 겁니다. 뿌리 진액을 흡수해야 병충해도 이기고 비바람도 이깁니다. 뿌리를 먹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 이 환난이 와도 자기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딱 쓴 사람은 절대로 어떤 풍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혀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혀를 당장에 잘라야 된다. 그 혀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죽어간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혀를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르기 전에 한 말씀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맨 나중에 한참 있다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절대로 그 환난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19에 여러분들 3층이나 2층이나 여러분들 이런 시국에서도 여러분 말씀에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달려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환난도, 어떤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안 나오죠. 실시간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집에서도 휴대폰으로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애기 엄마들도 다 집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휴대폰 다 틀어놓고 지금 이 광경, 지금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진액을 흡수해야 환난도 이기고, 나무가 단단해야 병충해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방 온갖 동서남북을 발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자,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자랑하지 말라. 네가 열매가 잎사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거지. 뿌리 없어 봐라. 네가 열매가 무슨 필요했고 잎사귀가 무슨 필요했고 가지가 무슨 필요하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은 늘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주의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듣기 쉬울게 죄를 지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맨 나중에 어디 가면 판사 앞에 갑니다. 왜? 판사는 내 죄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를 이렇게 다 조사받고 올라왔지만 그 조사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판사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검사까지도 막 싸우고 대듭니다. 경찰서에서도 싸우고 대듭니다. 근데 판사 앞에 가서는 못 싸웁니다. 왜? 판사는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판사를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정치인들 보세요. 다 검사하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판사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판사는 검사도 두려워하고 경찰관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 다 판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심판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뿌리가 나무를 보존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케 하는 것이지 열매나 잎사귀나 가지가 뿌리를 보존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되었던 저 사람이든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은 원가지도 내가 아끼지 않고 심판을 했는데 원가지도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다. 어디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우리가 꼭 공의롭게, 이 말씀은 공의롭게 누구한테나 은혜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하나님은 봐요. 하나님은 모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단이 다른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도 죄를 지켜야 되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모든 것은 모든 능력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판단도 심판도 모든 판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여기 보니까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돌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잘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잘려왔죠? 돌감나무 누가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이런 쓸모없는 돌감나무, 여기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야. 아멘.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신앙을 가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불신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라,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 이유는 네가 원래 돌감람나무였었잖아. 너도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은 이방인하고 똑같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아주 나쁜 사람은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박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의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에 나의 생명력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명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진액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한, 나는 과거에 나도 그런 죄인이었고 그런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불신자였고 나도 과거에 당신과 똑같은 이방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거죠.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명력, 우리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늘 두려워한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뒤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늘 정말로 근신하게 깨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들이 영생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에 저들의 삶의 터전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복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화목교회에 처음 나오신 현재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화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체제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첫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발열 체크를 합니다. 셋째,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예배 참석자 명부 작성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석자 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는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정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실업인 선교회를 위해서, 입원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순 권사 친정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 김순인 권사 회복을 위해, 이태희 집사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교회 뉴스였습니다. 추가 광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부활 성전의 영상 같이 나갈 수 있죠?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들이 순서의 교대로다가 순서 들으신 분 좀 이렇게 빼고 돌아가면서 3층에도 또 밑에 부활 성전에도 또 아니면 만찬 식당까지도 많이 성도들이 오면은 그렇게 배치 장로님들이
한가운데 한두 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8월 넷째 주가 23일인가요? 네. 18일 날이 화요일이죠. 셋째 주. 셋째 주 지나고 18일부터는 모든 예배 정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주일날 3부 예배만 회복 안 하고 전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 뭐 성가대, 찬양단 전부 다 예배, 그 3부 예배만 나중에 식사 문제 때문에 3부 예배는 뒤로 하고 1부, 2부 전부 다 예배 전부 똑같이 3부 예배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예배 회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모든 걸 회복이 아니라 마스크 쓰고 찬양단 해도 됩니다. 성가대도 다른 교회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침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키는 대로 거리를 두고 또 열도 재고 똑같이 이 가운데 똑같이 같은 상황에 3부 예배만 제역은 전부 회복하도록 23일 주부터 이게 8월 18일부터는 화요일입니다. 8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립니다. 18일부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장로님들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8월 18일 날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저녁 새벽부터는 새벽 예배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3부 예배만 식사 문제하고 3부 예배만 뺍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빠르죠? 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에 준에 맞게 우리 이장로님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모아서 준에 맞게 이렇게 배치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좀 이렇게 간구할 것은 이태희 집사님이 그 병원에 퇴원했나요? 권사님 어디 계셔? 네? 내일 퇴원한다고? 병상에 있는데 내일 퇴원하신대요. 여러분들 병원에 못 가니까 일단 기도 많이 여러분들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순인 권사님이 숭이동에 굿모닝 병원에 송림동 거기에 오늘 안 왔잖아. 거기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 병원에는 뭐 또 가도 된다고? 가도 돼? 가도 된대. 그 병원에는 여러분들이 가실 분은 그 병원에 하나님 믿나 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전화라도 하고 또 방문해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김은순 권사님 친정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겠는데 우리 권사님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데는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 최창학 권사님 아버님도 병상에 계신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만, 돌아가신다면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간구는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뭔가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세계의 지구상에게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피할 길을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흠명해 주시고 축복의 기름을 부으사 저들의 생활이 기름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들 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은 아버지 일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잘 순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후손들에게도 평탄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근신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계 재정부도 축복하셔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어렵게 드려진 예물 아름다운 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교통 이루었으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후손들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사업 직장 아버지 이 민족 이 교회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